로마서 8장이요. 전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봤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또 옛 관계를 청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음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마귀도 아니에요. 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가 바로 문제의 주범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뭐 어디에서건 뭐 어떤 일에서건 나를 중심에 두면 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 구원 받았든지 구원 받지 못했든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결국 죄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결국 자신에게도 복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희망이 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그냥 문맥에서 딱 떼어놓고 보면은 많은 구절들이 그냥 일시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다 피셨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네. 이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에 인용을 해요. 예. 이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용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하는 데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아들로서 징계를 받게 되고 계속되는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죽이신다고 그럴 때 인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없느니라.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야 이 마지막 단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8장 1절에서 이 정죄는 단순한 징계 이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8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8장 끝에 가서 보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의 문맥은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복된 소망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떨어져 나갈 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봐라,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하면서 들이내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칼빈주의자들은 8장 1절 봐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육신을 따라 걷는 모습이 딱 포착되면은 창세전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바꿔버려요. 무슨 된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해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고. 육신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1절의 그 뒤쪽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번개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삭제시켜버린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대로 살면서 승리는커녕 평생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기도만 하는 사람들, 영적 기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항상 의심하다가 매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육신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8장을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할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육신에 자신을 내어주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그 진지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금 8장 1절에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 감사하게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이 말씀 문맥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8장은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결론을
8장 1절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33년 반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조건이 단 하나예요. 영원한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예.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게 됩니다. 로마에 왔다면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영원한 정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갔다고 해서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 그 정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죠? 생명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앞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1장 12절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신분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다시 로마서 8장 1절로 오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이 말씀 보면은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 말씀은 위치가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일시적인 어떤 상태에 관한 말씀처럼 읽혀지지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걷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그러한 해석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맥을 따른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지금 일시적인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로마서에는 이제 8개의 법이 나와요. 물론 이제 8개의 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것은 아닌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3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처음은 새로운 출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죄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돼요. 예. 요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던 옛 법,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법, 그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지배했던 법이 뭐죠?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는 법이었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었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을 일은 없고 영원히 살 일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이제 소유물이 됐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를 막고 또 상처를 주고 방해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정죄 위에 더 정죄를 더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유혹에 넘어졌고 죄를 졌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도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죄가 몸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 많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또 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위치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게 된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 안에 있었다면 죄가 우리를 정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거나 뭐 실패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로 인해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구절 역시 일시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위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나요?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5절하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를 둘로 찢어놓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로 나의 생각을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나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같다면 모든 갈등은 사라질 겁니다. 평안함만 남게 될 것이에요. 7절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막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맞아서 떠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원치 않는 일을 하게끔 규칙이나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죄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모든 일들과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쫓아가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위치에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엉터리로 하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육신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 하나에만 속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 받아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모두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고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위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육신 가운데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신유의 은사,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육신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육신적인 질병을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의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죽는다 해도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영이 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영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에요. 살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퀴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살아나서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죠? 요나도 죽었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죠. 뭐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다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않게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혼에 구원이 있었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으로는 떠나 있겠죠. 그죠? 우리 혼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몸을 땅에 묻을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죽지 않도록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은 혼이 아니라 몸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몸에게 무엇을 빚졌나요?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빚졌을까요? 주님께 빚졌어요. 무엇을 빚졌죠? 모든 것을 빚졌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줬나요?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나는 나를 방해하는 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의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죽음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죽을 몸과 죄와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몸에 감는 그 천으로 둘둘 온몸이 감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살았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유롭게 해 주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13절까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또 그 큰 사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